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다음이죠.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패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를 힘쓰지요. 그래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실패를 성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발명가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이 지금 우리가 이 저녁에 밝게 이게 전등 아래에 있는데요. 이 전등을 여러분 발견하기까지 10,000번 이상의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에디슨에게. 당신 실패하고 나서 낙심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에디슨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 방법으로 실패했으니 그럼 이 방법은 아니구나.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또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도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해주는 이 전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 때문에 말이 많죠. 저도 SK입니다. 그래서 그 유심히 해킹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딸이 딱 연락이 오기를 유심보 서비스에 들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들었더니 그래도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또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SK텔레콤의 그 유심 해킹이 터졌을 때 어떤 신문에서 뉴스에서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실패학 교과서가 된 SKT 유심 해킹 사건. 실패학 교과서. 이 해킹이 당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 유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지, 보안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알게 되었고, 지금 SKT뿐만 아니고 제가 뉴스는 안 나왔지만 LG나 KT에서도 나름대로 아마 더 이상 이런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 대책들을 아마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실패를 당하고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은 더 튼튼히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는 튼튼히 고치고 나면 더 이상 소는 잃지 않기 때문이죠.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잃고 나면은 빨리 튼튼하게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실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실패한 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원인을 찾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실패했을까? 이스라엘이 왜 두 번째 전투에서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라는 것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말 예상 외로 쉽게 정복한 이스라엘,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차례로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으로부터 베델 방향,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약 한 14km 떨어져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공략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리고성 공격할 때는 우리 전부 다가 성을 뺑뺑 돌았지만 그럴 필요 없고 3,000명쯤 가면은 충분합니다 라고 이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승리했다, 이겼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려온 소식은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약 36명, 36명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되었다고요?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엎어진 물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엎어진 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바가지나 양동이에 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양동이를 엎어나든지 바가지가 엎어져서 물이 땅에 흩어지는 순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전투 아가성에서의 전투에 패배를 하여 기가 죽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패배는 엄청난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가나안 땅 다 너희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몇 배나 아주 강력한 성, 큰 도성이었느냐, 수비가 아주 철저한 도성이었느냐, 침략하기가 정말 난공불락이라는 그런 성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는 범죄였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하였던 범하였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아간이죠. 아간이 등장하죠.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난주 혹시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주의사항 증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공격할 때 주었던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리품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아간이 빼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전리품을 아간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 보겠습니다.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6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 성에 이제 맞는 전리품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거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건을 그 전리품을 챙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나님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이죠. 이제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빼돌린 물품을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시세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봤더니 신한산 외투는 잘 모르겠어요. 명품인지 아닌지. 그 당시는 아마 좀 이름 있는 털롯이 아니었겠나.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치로 제가 뺄 수 없지만 은과 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1억 한 2천에서 1억 3천만 원쯤 됩니다. 상당히 많이 빼돌렸죠. 예. 아간이 금덩이 하나 오늘 빼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물질에 유혹되어져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쳤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가 있어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아벨의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뗐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몰래 우리아의 아내와 정을 통하였지만 하나님께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극구 부인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후한스라는 중국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진전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사지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양진이 난 사람한테 누군가가 찾아와서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양진이 그 뇌물을 거절해요. 그랬더니 그 뇌물을 주려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양진이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지지지아지 여지라.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아지, 내가 알고, 여지, 네가 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뒤 전후사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핑계 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심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물품을 취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아간의 범죄가 곧 공동체, 아간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졌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교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략할 때하고 지금 이 장면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짜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것까지는
여리고성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 다음만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이전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공격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여리고성의 함락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한 결과입니다. 이 여리고성, 저 아이성보다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저 작은 아이성쯤이야 뭐 하나님한테 물어볼 건 뭐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결정하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쟁은 패배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이성이 해발 한 800m 산지에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아마 이런 외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성 규모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을 보내었습니다. 아이성 주민이 몇 명이라고요? 12,00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000명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백성들의 교만이 패배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부족들을 싸워서 쫓아내고 죽이고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 10장 2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남부 전쟁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남부 연합과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 10장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가죠.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양한 유혹 속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언급을 했지만은 죄는 여러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의 범죄는 곧 남편 아담에게로 이어져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의 자녀인 가인에게 가인을 전념시켜서 동생을 시기하게 하였고 그 동생을 죽이게 살인하는 죄까지 짓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처리할 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의 또 하나의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1절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입니다. 아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내용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비록 아갈이 범죄하였음에도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은 사전에 아간의 범죄를 알았을 것이고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를 진행해 나갔고 결국 실패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 장애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의 실패는 당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면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맞는 키입니다. 우리는 이 키를 찾아야 합니다.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사전에서 실패한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